한번 보겠습니다. 38.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증오하기 시작하여 결국 사랑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경우, 아, 아이고, 음,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네, 다시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다가 증오하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사랑이 소멸하게 될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그는 그 대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한층 더 크게 증오할 것이고, 이 증오는 이전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 그만큼 더 클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녀를 사랑하다가 증오하면, 그죠?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크게 증오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증오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그 크기만큼 클 텐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을 증오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하는 경우가 감정이 더 크겠죠. 옛날에 사랑했던 게 있었으니까, 그죠?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웃긴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랑이 오히려 증오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게. 이제 증명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한층 더 충동이 방해를 받죠. 방해를 받는데, 사랑이란 원래 인간이 가능한 한 유지고 하고자 하는 기쁨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가능한 한 기쁨으로 자극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 크면 이 노력도 커지고,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에게 자신을 사랑해 주도록 하는 노력도 마찬가지로 커지죠. 이 노력이 사랑받는 대상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런 이유로 슬픔으로 자극되게 되죠. 이 슬픔은 사랑이 컸던 만큼 클 것이고, 즉 증오의 원인이었던 슬픔 이외에 선생님, 다시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리시나요?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까는 멀어져가지고 안 들렸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든 나든 기쁨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받는 거죠. 증오 때문에. 근데 증오의 원인은 따로 있죠. 이 사람을 증오하게 된 원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슬픔을 느끼는데, 사랑에 관련된 노력이 방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슬픔도 있다. 이런 것인데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스피노자의 기본 관점은 그런 거죠. 음, 사랑은 본능인데, 필연적 본능인데, 그죠? 기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필연적 본능인데, 그게 결국은 증오를 더 크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악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맞죠? 증오하면 악을 가하려고 하겠죠.
단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더 큰 악이 생길 것을 두려워할 때는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거 문제를 좀 푸는데. 네. 그 일이라는 것은 증오하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죠. 그죠? 내가 증오하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자신에게 더 큰 악이 생길 것을 두려워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 정리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데 해악을 끼쳤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악이 생긴다는 것은 뭐죠? 큰 악이 생긴다는 것은 보복이 두려운 경우죠. 그죠? 내가 이상 해코지를 했는데 더 큰 해코지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 두려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선을 베풀려고 하겠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앞에 것과는 다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은 선을 베풀까 봐 두려워서 내가 선을 못 베푸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지금. 아시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음, 음. 가끔 이 오선민 선생님이 막 저에게 막 선을 막 베푼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저도 답례를 하면 더 큰 선으로 돌아올까 봐 무서워서 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네. 스피노자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단순한데 스피노자. 하여튼 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전환될 수 없다. 쌍방이 교환될 수는 없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앞에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가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를 먼저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감정의 힘이 있는데 이게 사부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게 스피노자가 노예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힘에 지배받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엄청나게 증오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오하지 말자, 사랑을 베풀자 해도 안 되는 거죠. 증오가 너무 강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뭐냐?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증오해서 해악을 끼치려고 할 때 그 돌아오는 해악이 더 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바로 누구의 몫이냐? 국가의 몫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못하게 하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회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폭력은 국가만이 휘두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좀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정리는 이제 그런 국가의 원리는 바로 이 정리의 바탕을 두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동일한 법칙에 따라 선을 베풀려고 하지만 더 많은 선 때문에 미리 선을 안 베푸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원리는 없고요.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오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슬픔의 원인으로 표상하는 것이죠. 원리나 파괴하려고 했고, 우리는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나 만일 그 일로 자신에게 더 큰 슬픔이나 더 큰 해악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악을 증오하는 사람에게 가하지 않음으로써 그 해악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런 시도를 단념하겠죠. 더욱이 이 노력은 해악을 가하도록 그를 인도한 노력에 비해서 더 클 것이고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의 뭐죠?
두려움에는 더 큰 두려움, 이런 것이에요. 이런 원칙으로. 이게 뒤집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일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은 남의 일을 뽑을 수 없는 거죠. 주석. 나는 여기에서 선을, 이제 선악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을 모든 종류의 기쁨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 특히 동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슬픔과 특히 동경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써있군요. 이 선은 기쁨을 가져오는 모든 것입니다. 동경을 만족하는 것. 동경은 바로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건데, 그죠? 동경, 뭔가를 동경한다. 이건 부재에 따르는 슬픔이죠. 뭔가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따르는 슬픔을 동경이라고. 그게 없으니까, 없는데 그걸 만족시켜 주는 거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동경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여기 나왔네요. 정의 36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을 동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선은, 스피노자의 선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면 약간 이상한데, 이 선은 윤리잖아요. 그죠? 선은 윤리이고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윤리는 감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윤리의 바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은 선이고 슬픔을 주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을 바탕으로 윤리를 평가하는 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공리주의적 윤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윤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뭘까요? 너무 쉽지만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인 게 타인에게는 슬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공리주의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 가장 대비되는 철학자가 칸트예요. 칸트는 감정에 기반한 윤리가 아니라 윤리에 기반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독특한 윤리인데요. 칸트의 윤리로 가면 굉장히 가공할 만한 것이 있어요. 물론 스피노자의 이 윤리도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대단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윤리나 감정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하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피노자 윤리는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선이고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사물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경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이라고 판단하니까 동경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사실 이건 굉장히 전복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전복적인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죠? 교회든 뭐든 선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잖아요. 그죠? 지켜야 될 목록이, 윤리적 목록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스피노자는 지금 이걸 전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사실은 우리가 동경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선의 목적인데 지금은 완전히 전도되어서 선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선을 지켜보니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든가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동경하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스피노자가 보기에. 결국 우리가 혐오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따라서 각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 무엇이 가장 좋고 나쁜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면 선악의 판단은 개인의 몫이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개인이 선악을 판단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유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당시로 보면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지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국가와 교회가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개인의 몫이라고 하면 이때는 완전히 전복적인 것이죠. 굉장히. 따라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산의 축적을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산의 축적을 좋은 것으로 판단할 테고 뭐 누굽니까? 뭐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더 주장했었던 것이니까 그죠?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그 결핍을 가장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나 야심 있는 자는 명예를 바라고 치욕을 두려워. 우리가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무엇보다 돈보다는 명예를 바라고 돈의 결핍보다는 치욕을 두려워하고 다들 그러시죠?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지금 쫓겨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시는 질투하는 자에게는 타인의 불행보다 더 유쾌한 것은 없고 타인의 행복보다 더 불쾌한 것은 없고 이건 저의 경우에 해당하는 저는 타인의 행복보다 더 불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각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유용하고 소심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죠? 소심함,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도록 하는 감정은 소심함이고 소심함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예견된 악을 더 작은 악으로 피하게 하는 한에서 공포다. 그러니까 공포, 소심함은 공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죠?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너무 소심해서 더 작은 악으로 피하는 경우 이런 걸 소심함이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되게 다 소심하죠. 그러나 만일 두려워하는 악이 치욕이라면 그 소심함을 수치심이라고 한다. 두려워하는 악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치욕이라면 수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예견되는 악을 피하려는 욕망이 다른 악의 위협에 의해서 방해받아서 어떤 것을 택할지 모른다면 특히 두려워하는 두 가지 해악이 너무 심한 경우는 공황 혹은 경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황 혹은 경악이라고 한다. 왜 인터넷이 이렇게 그리지? 꺼버려야 돼. 네. 어쨌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핵심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리주의 윤리학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 윤리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당시에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굉장히 그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심함, 그다음에 수치, 그다음에 경악. 두 가지 해악이 너무 심해서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둘 사이에서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경악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어, 공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정의 40. 자신은 증오받을 일을 어떤 원인도 증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증오받을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의 증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도 증오하겠죠. 그죠? 당연히. 내가 미움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널 미워해야지. 이게 인간사 당연지사죠. 증명, 어떤 사람이 증오의 관념으로 자극되어 있음을 표상하는 자는 그로 인해 역시 증오로 자극되는데, 왜냐하면 즉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으로 자극되겠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슬프겠죠. 그죠? 그 사람이 날 증오하니까. 그러나 나는 증오하는 사람 위에는 이 슬픔의 어떤 원인도 없어요.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의 증오를 받는다고 표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의 관념을 동반한 슬픔으로 자극되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만약에 원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증오하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으로 자극되니까 증오한다. 증오의 정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의 관념을 동반한 슬픔, 이게 증오죠. 아시겠죠? 타인의 관념을 동반한 슬픔을 증오라고 했습니다. 주석. 만일 그가 증오하는 정당한 원인을 갖는다고 표상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하는 정당한 원인이 있어 라고 내가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치욕에 빠지고 이게 바로 뭐죠? 대충 이야기해보면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이 테베라는 도시를 전염병과 이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은 누구냐? 살인자, 아직도 잡히지 않은 살인자 너는 누구냐? 근데 이 서사가 결말이 결국은 뭐죠?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저지른 나는 누구냐? 이게 바로 이런 거죠. 너를 묻던 서사가 나의 정체성의 파탄으로 다가오는 서사 아닙니까? 오이디푸스가. 그죠? 결국 이게 뭐죠? 그 원인이 나였다는 거잖아요. 이 태베가 이렇게 황폐화되는 원인이 나였다는 거고 그 치욕으로 눈을 찌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스피노자의 이 정의 40은 40의 주석 이 한 문장은 오이디푸스에 대한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갖다 붙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올드보이 보셨나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주제죠. 넌 누구냐? 나를 15년 동안 가둔 넌 누구야? 라고 나와서 만두만 먹다가 나와가지고 만두를 단서로 추적하는 영화 아닙니까? 나를 가둔 너가 누구니? 하고 묻다가 결국은 그는 나를 왜 가뒀을까? 결국 나는 누구일까를 찾는 영화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올드보이라는 영화 중간에.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미도 아닙니까? 미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이 영화를 보면 기억나시죠? 그 사랑하는 여자가 미도인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결국 자기 딸이잖아요. 근친상간이죠. 네.
오이디푸스도 근친상간이죠. 엄마랑 연결면.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오이디푸스의 현대판이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단한 영화였는데 사실은 서사의 기본 골격은 오이디푸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정체성을 찾는 게 결국 자기 정체성의 파탄으로 전복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뭐죠? 뭡니까? 이런 비슷한 서사 되게 많은데 뭐죠? 본 시리즈 같은 거. 본 시리즈 아시죠?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그, 그, 저랑 나이가 같은데. 맷 데이먼. 맷 데이먼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제가 나이 같고 그 친구도 학벌이 꽤 좋은 친구인데. 예. 그 친구도 그 영화 맷 데이먼 이거 기억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타자의 정체성이 폭로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뒤집어서. 그러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FBI 국장이든 누구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CIA. 저놈이 적이더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타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형태고 이런 건 주로 첩보물이고 적을 밝히는 영화고 이제 그 반대 형태의 서사도 되게 많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주로 기억상실. 오이디푸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억상실인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기억상실의 영화인 거죠. 마지막에 눈을 찌르고 치욕 때문에 눈을 찌르죠. 수치심. 내가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패배의 사람이 증오해야 될 정당한 원인이 나였다라고 수치심으로 자극돼서 눈을 찌르고 그 누굽니까? 딸 안티고네하고 누굽니까? 이스메넨가? 두 딸의 부축을 받고 떠나죠. 근데 되게 재밌는 제가 약간 너무 주변부 이야기를 많이 하네. 예. 오이디푸스가 시리즈가 두 개잖아요.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가 하나 있고 후편이 있잖아요. 그게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잖아요. 그죠? 이 전편 후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콜로누스 오이디푸스가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세요. 전편에서는 오이디푸스가 내가 잘못해서 내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나지만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는 난 잘못이 하나도 없어라고 막 주장해요. 대단해요. 여기서 완전 변호사예요, 변호사. 내 죄가 뭐냐 도대체. 내 죄가 도대체 뭔가. 어떤 노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 길을 막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 노인을 찌르기 전에 당신은 내 아버지인가 물어보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막 반론을 펼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홀로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여인과 자기 전에 나의 엄마인가라고 물어보느냐. 물론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이야기는 나옵니다. 내 목숨이 위협한데 당신은 내 아버지인가라고 물으면서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하나도 없다고 막 변호사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는 자기 운명을 이 비극적인 운명이잖아요. 사실 오이디푸스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도.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근친상간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알고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닌데 죄가 하나도 없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수용하는 영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가면은 이거 완전 영웅 아니라는 거죠. 난 죄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자신을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드물게 일어난다. 이러한 일이 뭐냐면 이러한 일은 앞에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은 뭐냐면 자신을 증오의
정당한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일. 그래서 치욕을 겪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을 원래 부정하고 나는 되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순수하게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뻗대지 않습니까? 세상사 다툼은 대부분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에서는 정말 드물게 잘 일어난 거죠. 더군다나 이 증오에 대한 보복은 증오에는 증오하는 대상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노력이 뒤따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봤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증오를 받는다고 표상하는 자는 그 사람을 해악이나 슬픔의 원인으로 표상하고 슬픔이나 공포로 자극받고 따라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싶을 것이고 당연히 뭐 해악을 끼치겠죠. 그죠? 근데 이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죠? 좀 전에 봤듯이 돌아오는 해악이 큰 경우. 그죠? 내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내 오른뺨, 왼뺨 동시에 다 맞아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거잖아요. 보충 1.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증오를 느낀다고 표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증오를 느낀다고 표상하면 그 사람은 증오와 사랑에 사로잡히겠죠. 그죠? 내가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표상하는 사람은 나도 증오할 테니까. 그죠? 두 번째, 이전에 아무런 감정도 품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증오 때문에 해악을 당했다고 표상하면 나도 즉시 보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증오하는 자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노력을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나의 분노는 내가 증오하는 자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하면 분노를 하고 우리에게 가해진 해악에 보복하려는 것을 복수라 하고 그렇습니다. 분노와 복수. 그 다음에 정리 41. 만일 자신은 사랑받을 아무런 원인도 주지 않았다고 믿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표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사랑하겠죠. 그죠? 만약 자신이 사랑에 정당한 원인을 주었다고 믿는다면 그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 나와 있습니다. 자부심. 아까 뭐였죠? 증오의 정당한 원인을 주었다고 믿는 경우는 뭐라고 했자면 치욕이라 했죠. 그죠? 치욕의 반대네요. 그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하지. 그런 자부심. 이런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치욕보다 자부심이 빈번하다. 이에 반해 타인으로부터 증오받는다고 표상하는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은 드물다. 치욕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려는 노력, 이 되돌려주려는 사랑을 감사나 사은이라고 부른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노력을 감사라고 하고 따라서 인간은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복수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복수에 마음이 쏠려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치욕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그죠?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증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하고 복수나 분노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느끼니까 타인에게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죠. 그죠? 타인에게 받으려고 하죠. 자신이 증오하는 자에게서 사랑받는다고 표상하는 사람은 증오와 동시에 사랑에 사로잡힐 때고 감정의 동요, 심정의 동요. 만일 증오가 우세할 경우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가하고자 할 것이고 이를 잔인함이라고 합니다. 잔인함.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가하는 게 잔인함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가하는 걸 잔인하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미움받을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여길 경우는 진짜 잔인한 것이고, 그 다음 정의 42. 사랑에 의해서든 명예를 기대해서든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만일 그 친절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슬프겠죠. 그죠?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감사해주지 않으면 슬프잖아요. 증명, 자신과 유사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사랑을 되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인해서 친절히 한 사람은 사랑을 되받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즉 명예나 기쁨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명예심의 이 원인을 표상하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고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명예심의 이 원인을 표상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내가 명예의 원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나를 명예심의 원인으로 생각지 않은 거니까 이 원인의 현존을 배제하는 다른 것을 표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슬픔을 느낍니다. 나의 친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건 뭐 상식적이니까. 예, 정리 43. 증오는 증오의 보복에 의해서 정제되고 사랑에 의해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상식적이죠. 그죠? 증오는 사랑을 통해서 제거될 수가 있다. 증명, 자신이 증오하는 자가 도리어 자신에 대해 증오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새로운 증오가 생기는 것을 느끼고, 처음의 증오는 한층 더 지속되겠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증오하는 자가 자신에 대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표상한다면 그는 그것을 표상한 한에서 자신을 기쁨으로 고찰할 것인데, 그런 한에서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겠죠. 그는 그런 한에서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슬픔으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증오에서 생기는 노력에 비해 우세하게 되면 증오는 마음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증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푸면 증오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아주 드물다. 정의 44.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증오는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전에 증오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게 된다. 이게 사랑의 기적 같은 거죠. 증명, 자신이 증오하는 것 또는 자신이 슬픔과 함께 고찰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죠. 그리고 사랑이 포함하는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슬픔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기쁨, 이게 추가되고, 그래서 더 커진다, 뭐 이런 겁니다. 주석, 주석이 더 중요하죠. 자, 보세요. 사정이 그렇다고는 해도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증오하거나 슬픔으로 자극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내가 사랑의 기쁨을 크게 느끼려고 막 증오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더 나중에 사랑하면 기쁨이 더 커지니까 미리 내가 증오를 크게 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즉 어느 누구도 배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해악을 받기를 원하거나 회복의 희망 때문에 병에 걸리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건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건강의 기쁨이 커지기를 큰 걸 느끼려고 미리 좀 아플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가능한 멀리하기를 그런데 선생님, 다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제 다시 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마이크 문제가 아닌가? 이게
다시 읽어보면요. 네. 네, 음,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는 사랑에 의해서 정복된 증오는 굉장히 커지는 사랑이고, 그래서 기쁨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미리 어떤 것을 증오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건 그럴싸합니까? 안 그럴싸한가요? 그럴싸한가요? 안 그럴싸한가요? 고개를 가로로 젓는 분도 계시고 세로로 젓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그러니까 배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해악을 받는다 이런 경우.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스피노자가 좀 단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이거 농담인데요. 농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의 타락 이후 신의 구원. 이런 서사는 어떤가요? 신은 능력이 엄청난데 인간을 왜 굳이 타락을 시켰을까요? 네. 선악과 과가 있었잖아요. 왜 아담을 한번 타락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구원을 그렇게 해줄까요? 신은 너무 능력이 뛰어난데. 그러니까 서사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사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사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신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고 인간의 사랑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을 한번 타락시킨 경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인간이 행복하게 선악과도 없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자. 우리 인간에게 나의 타락이란 없어. 이렇게도 살 수 있었는데 신은 지금 이렇게 한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자신의 영광을 크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서사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여기 보세요. 무엇에 대한 맛보기 위해 그다음에 무엇에 대한 배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뭐죠? 목적론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한 목적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통해서 선에 대한 결말을 내려고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도착적인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과연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신의 경우만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서사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 아니야, 타락이 어딨어?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존재해, 안 존재해? 뭐 유신론, 무신론, 타락,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타락의 서사라든지 타락이 아닌 방식의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뭐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서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왜 우리 이렇게 서사를 구성해 왔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해석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신이 자신의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을 시킨 이런 서사도 가능하잖아요.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서사를 뒤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을 도착적인 환자로 만들어서 곤란하잖아요. 신은 어떻게 왜 이렇게 서사가 구성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해 보는 게 우리의
우리의 사회 능력을 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막 편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명동 가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것도 서사잖아요. 하나의 서사죠. 아이, 저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라 그런 서사를 다른 서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그런 거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스피노자가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미리 슬픔으로 자극된다는 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되게 병리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병리적인 게 많아요. 음. 이런 건 좀 더 각자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인간이 나중에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기 위해 증오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인간이 나중에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려고 증오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은 언제나 증오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늘 증오해야 더 큰 사랑이 더 커지니까. 증오가 한층 더 컸던 만큼 사랑도 커질 것이고 따라서 증오가 더 커지기를 바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계속 증오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만약에 이를 받아들인다면 다음엔 논리도 성립해야 할 테지만 동일한 이유로 인간은 나중에 건강 회복의 기쁨을 향유하기 위해서 더 큰 중병을 나는 평생 아파야 돼. 언제나 병을 앓고자 할 것인데 코나투스의 정의상 이런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도착적인 상태는 없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과연 그런지 꼭 그렇지는 않다. 45. 만일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자신과 유사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 증오를 느끼는 것을 표상한다면 이게 대해 유사성, 타인이 제3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증오를 느끼면 나는 그 타인을 증오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유사성에서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정의 46.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른 계급이나 민족에 속한 어떤 자로부터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른 계급이나 민족에 속한 이걸 유대인이라고 해보죠.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계급이나 민족에 속한 자로부터 기쁨이나 슬픔 나와 다른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독일인인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속한 자로부터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그런데 이 기쁨이나 슬픔의 그 원인으로 그 계급이나 민족이 일반적 명칭 아래에 있는 그자의 관념이 수반된다면 이렇게 되네요. 왜 그 기쁨이나 슬픔을 받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계급이나 민족의 일반적 명칭 아래에 있는 그자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자의 특수한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이라는 일반성 때문에 내가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자뿐만이 아니라 그 계급이나 민족에 속한 모든 자를 사랑하거나 증오할 것이다. 이게 전형적으로 반유대주의죠. 이게 반유대주의.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의 반유대주의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독일인인데 내가 유대인들이 유럽에 군데군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원래 자기 땅을 가져서는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서 자기 고유의 조국이라고 하는 땅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의 땅을 갖는다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자기 땅 대신에 신의 선택을 받은 거니까.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어떤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건립한다는 건 유대의 소명 자체를 배반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비극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유대인이 독일인에게 받은 그 이제 학살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건립함으로써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반유대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독일인인데 내가 주위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아침마다 굿모닝하고 구텐탁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쳐요. 같이 커피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유대주의에 빠지면 내가 보기 아무리 친절해도 나는 집단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냥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집단적으로는 저 유대인은 우리의 경제를 파괴시키고 있고 우리를 종교적으로 타락시키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지금 사랑이나 증오 자체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반관념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지금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건 완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반일 감정이 되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재밌고 그죠? 교류하면 되게 유익한데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형태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증오도 가능하다. 사랑도. 이건 뭐 3부 정리 16에 따르면 그렇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3부 정리 16으로 정리합니다. 유사점이 감정의 작용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자극하면 유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안 떠오르네. 뭐 아내가 예쁘면 뭐도 예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정확하게 뭔지 속담이 안 떠오르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놈이 미우면 뭣도 밉다 뭐 그런 것처럼. 47. 우리가 증오하는 자가 파멸되거나 다른 악을 입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하는 것에서 생기는 기쁨은 슬픔을 수반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명제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증오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슬픔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스피노가 정말 날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증오하는 것이 파멸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에는 슬픔이 함께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도 가시죠? 이해가 갈 법도 하죠. 상당히 재밌는 명제인데 이 증명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정리 37을 보라. 3부. 여기에는 유사한 감정으로 보는데 감정의 모방 같은 거, 유사성에 대한 모방 같은 건 우리와 유사한 자가 슬픔으로 자극되면 우리도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오했는데 증오해서 걔가 죽었어요. 증오하는 애가. 그럼 나는 기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모종의 슬픔이 함께하는 기쁨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이 증명보다는 제가 보기엔 주석에 나오는 설명이 더 그럴싸해요. 이 정리는 실을 보충으로도 증명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 공부하는 까다로움 이거예요. 2부 정리 17로 또 넘어가야 돼요. 또 보충을 또 찾아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현존하지 않는 것도 정존이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합니다. 베드로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죠? 현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신체적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현존하는 것으로 느끼는데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게 더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상기할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하고, 그죠? 신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극되어서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합니다.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합니다. 못한데, 그죠?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그것을 슬픔으로써 고찰하도록 결정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죠. 그 사람이 증오 파멸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아있죠. 그죠? 이 결정은 이렇게 슬픔으로 고찰되도록 하는 결정이죠. 이 결정은 그 사물의 표상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에 대한 상기에서 방해받지만 제거되지는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는 한 번 존재하는 표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게 뭐 있죠? 왜 제거되지 않죠? 코나투스죠. 관념이든 실존적인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지속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지속한다 그랬죠? 무한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무한히. 영원은 아니지만 무한히 존속하는 것이고, 대신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바울인데 베드로가 죽었다고 해도 베드로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나에게 살아있잖아요, 늘. 그러므로 인간은 이 결정이 방해받으면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정이 뭐였냐면, 이 결정은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결정이 슬픔으로 고찰하는 결정이에요. 아시죠? 앞에 슬픔으로 고찰하는. 왜 그 사람은 슬픔으로 고찰하죠?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니까. 이해 가시죠? 지금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기쁘냐? 내가 슬픔으로 고찰하는 이 결정이 방해받으면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증오하는 사물에 가해진 해악에서 생기는 기쁨은 우리들이 그 사물을 상기할 때마다 되풀이 되죠. 그죠? 해악에서 생기는 증오하는 사물에 가해진 해악.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해봅시다. 죽음. 그 증오하는 놈이 죽었어요. 그 놈의 자식이 죽었고,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그 사물을 상기할 때마다 기쁨이 되살아나겠죠. 이해 가시죠? 이놈 또 죽었네. 그렇지, 죽었지. 아이, 기뻐. 또 조금 있다가 또 떠올랐어. 그럼 죽었어. 그럼 또 기쁘겠죠. 그 사물의 표상이 환기될 때 그 사물의 존재를 포함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새롭게 깨달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전에 살아있던 그 미움의 상태를 다시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미움의 상태를 환기하기 때문에 미움의 상태는 곧 슬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을 한번 느낀 다음에 다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놈 그 나쁜 자식, 이러다가 그놈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으로 고찰하도록 결정됩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나쁜 놈, 죽일 놈, 지금 이런 분노의 지금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한번 내가 이 죽일 놈이야, 이런 과정이 한번 있으니까 난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표상이 뭐냐면, 그놈은 죽었어. 그놈은 죽었지. 이라는 이 표상이, 이 사물의 표상, 이 죽일 놈과 결합되면 이 사물의 표상은 죽일 놈이죠. 이 찢어 죽일 놈과 결합하면 이 슬픔에 대한 결정은 방해받으니까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복되면 기쁨을 느끼는데, 이 과정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쁨을 느끼는데 그 전에 이 죽일 놈의 표상을 매번
상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번 한 번 슬퍼야 된다는 거죠. 상기할 때마다 그놈과 관련된 일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치욕스러운 일이든 뭐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럼 이 앞에 증명해서 이야기했던 나하고 유사한 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슬픔과 이 두 번째 느끼는 이 슬픔은 같을까요? 종류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앞에 슬픔은 뭘까요? 앞에 슬픔은 약간 애잔함 같은 거 아닐까요? 같은 인간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면 뒤에 슬픔은 뭐죠? 이때 슬픔은 완전히 증오 아닐까요? 그죠? 죽일 놈이 또 떠올랐어, 이런 거.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증명과 주석은 슬픔의 종류가 제가 보기엔 다르다고 봐요. 스피노자가 거기까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주석에서는 유사성 때문에 내가 슬픈 게 아니잖아요. 죽일 놈이 떠올랐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것은 왜 인간이 이미 지나간 해악을 상기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모면한 위험에 대해 즐겨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거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모면한 위험에 대해서 즐겨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군대 갔다 온 사내들 아닙니까?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 지나간 해악을 상기할 때마다 기쁘니까. 그죠? 지나간 해악이 돌아올 때마다 슬픈데 내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군대 혼자 다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위험을 표상할 때 그것을 마치 위험을 표상할 때 이제부터 내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도록 결정되죠. 그러나 이 결정은 그 위험을 모면했을 때 이 위험의 관념과 결합된 자유의 관념에서 새롭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군대 안 가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가라고 하면 그런 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에서는 약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첫 번째는 그 기쁨에 따르는 슬픔은 증오의 슬픔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증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감정으로 인한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성 때문에 느끼는 슬픔인 거고. 이해 가시죠? 조금씩 다른. 정의 48. 만일 증오가 포함하는 슬픔이나 사랑이 포함하는 기쁨, 증오가 포함하는 슬픔, 사랑이 포함하는 기쁨이 다른 원인의 관념과 결합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내가 베드로를 사랑하거나 증오했다면, 베드로 지금 여기서 뭐냐면 여기 지금 스피노자는 문장을 좀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가 나의 슬픔과 기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베드로가 내 슬픔과 기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원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위기라든지 뭐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나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감정이 소멸된다. 이런 것이고, 그 두 감정은 베드로가 어느 한쪽의 감정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데서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유일한 원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증오하겠죠. 혹은 계속해서 사랑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가 유일한 증오의 원인이면 걔가 죽기를 바라겠죠. 증명. 사랑과 증오의 정의에서 명백한데 말하자면 기쁨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으로 슬픔이 베드로에 대한 증오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베드로가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이 원인으로 고찰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제의 전부나 일부가 제거되면 베드로에 대한 감정도 일부 제거되거나 그렇다 이런 겁니다. 이 전제는 바로 베드로가 내 슬픔이나 기쁨의 원인이거나 부분 원인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원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많이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럼 말을 하지. 얘야, 네가 그런 줄 알았잖아.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우리가 원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신은 원인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인 거고, 그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에 원인이 지금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잘 연결만 하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 48, 49, 50, 이거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연결된 것이에요. 49. 우리가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과 증오는 필연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과 증오보다 더 크다. 이건 그냥 이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감정이 필연적인 사물에 대한 감정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을 보겠습니다. 정의 7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하게끔 결정되는 것은 자유롭다고 했죠. 그죠? 자유로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에 대해서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해서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된 것은 강제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자유로운 것은 누구였냐면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신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강제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대표로 양태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사물은 어떤 사물이냐? 다른 대상 없이 자신에 의해서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사물은 다른 대상 없이 오직 그 사물만 지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런 사물을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으로 표상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욱이 주어진 정서에 생길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증오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가 유일한 원인이므로. 아시겠습니까? 그만이 유일한 원인이니까 우리는 그를 최고의 사랑과 증오를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상이 없으니까. 다른 대상이 없이 그가 유일한 원인이니까. 그러나 만일 이 정서의 원인인 사물을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필연적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필연적이라는 건 양태인데 우리가 이런 양태인데 그거 뭐냐면 다른 사물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태의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다른 사물과 결합되어 있는 강제된 존재예요. 양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물과 결합해서 원인을 표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인이 여럿인 경우죠. 원인이 여럿이니까
우리의 감정도 분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적어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뭐죠? 정의 7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하게끔 결정되는 것을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일한 존재가 결정한 것이에요. 그 유일한 존재가.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그 사람한테만 가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가 커질 테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표현되면 우리는 분산된다 이런 것이에요. 이로부터 인간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물에 대해서보다 자신들 서로에 대해서 큰 사랑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여기죠. 자유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큰 인간은 다른 존재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 인간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강아지가 뭔가를 고장내거나 했을 때 강아지를 막 증오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대신 인간은 증오할 수가 있잖아요. 강아지를 증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강아지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롭다고 여김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유의지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간을 우리는 증오하는 것이고 강아지에 대해서는 증오하지 않는 건 강아지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강아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 장면만 보면 완전히 니체죠. 니체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철학자니까. 여기에 정서의 모방이 더해지면 더 커진다는 거고 같은 인간이니까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제 48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내가 무언가를 증오했을 때 그 사람을 다른 원인과 결합시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 가시죠? 48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원인과 결합시키라는 것이고 49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원인과 결합시킬 수 있으려면 자유로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사람을 다른 원인과 결합시킬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자유의지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 인간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원인이 되는 거죠. 유일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원인과 결합을 못 시켜요,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네. 48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죠? 다른 원인과 결합을 시키면 베드로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잖아요. 이해 가시죠? 아니, 예를 들어 베드로가 쉬운 예를 들어 베드로가 나를 배신했다. 베드로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나는 베드로에 대한 증오감에 사로잡힐 텐데 나를 배신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배신한 이유를 봤더니 어머니의 병환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면 원인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린 베드로에 대한 증오를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원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병환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게 자체가 뭐죠? 우리는 베드로를 지금 자유의지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필연적 인과 속에 예속된 존재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만 우린 다른 원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다른 원인에 예속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보면 우리는 다른 원인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하게 증오하는 경우를 잘 보세요. 심하게 증오할 때는 우리는 다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절대 연결하지 않아요. 그 놈 때문이야. 그 놈이 무조건 잘못해. 그 놈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야.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짧은 교훈은 지금 만약에 미리 규정을 내려본다면 우리가
우리가 불필요한 증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간을 절대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적인 그 뭐죠? 공부가 좋은 것도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오롯이 나만의 욕망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한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씌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가면 한 인간에 대한 과대한 증오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있겠다. 예. 그 다음에 각 사물은 우연히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우연히 모든 존재는 우연적으로 공포나 희망의 원인이 된다. 3부 정리 15에서 두 가지 사물에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 두 가지 사물에 동시 자극받으면 원인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갖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예를 들었었죠? 그냥 쉬운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덕수궁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덕수궁에서 헤어지면 덕수궁은 원인이 아니지만 덕수궁만 가도 우리가 슬퍼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지 우연적으로 교란될 수밖에 없는 과거나 미래의 사물의 표상도 현재 표상과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밝혀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하시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복권을 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꿈을 꿔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 꿈을 다시 꾸면 또 사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복권이 될 거야. 이런 희망의 원인이 뭐죠? 꿈이잖아요. 그죠? 우연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필연이라고 생각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어제 뭐 돼지가 나왔다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속담으로 뭐가 있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배 떨어지잖아요. 이거 우연적인 것이죠, 우연적인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뭐 있죠? 뭐 무지개가 떴네. 희망의 징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드물고 우리가 보통 동시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그런 거 있지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속옷을 이거 입고 갔더니 꼭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속옷을 꼭 입어야 돼. 어느 날 속옷을 다른 거 입었더니 졌어.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이 되는 사물은 징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길한 징조 뭐 이런 거라고 불립니다. 이들 징조는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인 한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스피노자 종교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양의 뭐 동물의 내장을 확인하는 뭐는 의뢰가 있었잖아요, 그죠? 종교 의뢰 중에 동물을 찔러가지고 내장의 상태를 보고 안 좋으면 뭐 우리에게 뭐 우리 민족이 불행이 닥치는 등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한에서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고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사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노력하거나 공포의 원인으로 제거하려고 하죠, 그죠? 우리는 희망하는 것을 쉽게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쉽게 믿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적정 이하로 느끼도록 본성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은 쉽게 믿어요.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에이 그럴 리 없어. 두려워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가 그래? 이런 게 많죠. 이게 호나투스 때문에 그렇죠. 이로 인해 인간이 어디서나 사로잡히는 미신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희망과 공포에서 생겨나는 심정의 동요는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는데
왜냐하면 이 감정의 정의만 보더라도 여기 이제 스피노자의 중요한 명제죠. 공포 없는 희망 없고 희망 없는 공포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스피노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 가시죠. 공포 없는 희망도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포 없는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 올림픽 대회 결승에 나갔는데 그래 이 팬티를 입고 가면 나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런 희망과 함께 아니야 질지도 몰라라는 공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희망 없는 공포도 없죠. 내가 시험에 꼭 될 거야. 이런 희망과 함께 아니야 떨어질 거야 라는 공포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희망과 공포의 정의가 뭐였냐면 원래 과거나 미래와 관련된 사물에 관련한 불확실한 것이었죠. 불확실성이었어 희망이나 공포가. 게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두려워하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게 되죠. 무지개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죠? 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과 증오에 관해 말한 것은 희망과 공포에 대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더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들은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포의 징조를 보인다 그러면, 그런 징조를 보이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증오할 수도 있는 거고, 인간사.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반일 그 문제 좀 약간 흥미롭고 조금 저기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좋은데 일본은 싫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다라는 게 일본은 싫다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또 그 일본에서 보면 그런 반대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한국인을 제일 조선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제일 조선인의 또 한 개인은 누군가는 좋다.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장면에.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개인이 좋다라는 게 집단이 싫다라는 걸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 스피노자 설명에서 보면 아니면은 그건 결국은 개인에 대한 좋음이 집단 전체에 대한 그 싫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스피노자 해석으로는 없는 건지 그게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공통 개념과 일반 개념의 차이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부에서 일반 개념은 일종 인식이었잖아요. 그죠? 일반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있는데 우리가 표상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 우리 표상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서 대충 비슷하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동일하게 말하는 일반 개념들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통 개념과는 다르고, 그죠? 스피노자는 이제 공통 개념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일본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공통성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든 집단적인 만남을 통해서든 공통 개념은 적합한 관념이라 했거든요. 그런 적합한 관념을 형성할 수만 있다면 아마 해결책이 어디서든 나오겠죠. 해결책이 나오는데 동시에 이런 게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일종인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적 인식의 지배를 받고 그게 대표적으로 일반관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이렇다더라. 유대인은 이렇다더라. 이런 일반관념의 지배를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런 데 휩쓸리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그런 휩쓸리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정치의 몫인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가야죠. 그게 해결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으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대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적대가 전제돼 있고 어떤 사회나 적대가 없는 사회가 없고 우리 사회만 봐도 적대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적대가 대중정치로 움직일 때는 그 일반관념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죠?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악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통관념이나 이종인식 혹은 삼종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일본인과의 개인적인 시민적인 교류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너무 힘이 미약할 텐데 미약해도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자꾸 하고 이런 그다음에 일종인식의 한계들을 자꾸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결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무서운 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면 한국인이라는 이런 존재, 뭐 일본이라는 이런 존재, 이런 그 일반관념에 의한 어떤 상상적 정치 있잖아요. 이런 것 속으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건 광기라. 네. 그건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약 거기에 빠졌다면 정말 감당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광기 무섭네요. 네. 예, 그렇죠. 광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만약 아까 뭐, 그러면은 약간 근데 좀 그런 저기 하다가 뭐 약간 어려운 게 유사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유사함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유사를 또 말하면 뭐 인간이니까 서로 이해하자 해버리면 보편성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지금 정치라든가 뭐 일중인식, 이중인식으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세부적으로 조금 뭔가 발언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지만 공포 없는 희망도 없고 희망 없는 공포도 없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가장 안 좋은 정치가 이용하는 감정의 기제예요. 이 기제가. 그러니까 공포를 자극하는 거죠. 반유대주의가 저런 거잖아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망해. 이 공포를 자극하면서 저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게르만의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희망을 이렇게 주고 이 기제를 갖고 움직이는 건데 정치가 이게 신학이 움직이는 기제란 말이에요. 공포 없는 희망 없고 희망 없는 공포. 근데 또 우연히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연인 거예요. 유대인이 택해진 게 우연인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뭐 유대인이 아니고 저기 그냥 집시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필연성은 없는 건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거죠. 그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라고 그걸 생각을 하면 하여튼 유일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증오한다고 하면 유일한 그러니까, 원인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그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 있죠. 그죠?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잘못된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완전히 원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상상적으로 우연히 원인이라고 채택되었고 그래서 내가 증오를 폭발시킬 수도 있을잖아요. 그러면은 내 감정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는 건 지금 감정의 측면에서만 본 건데 사실은 내가 이성적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은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 이러한 것 다양한 이런 원인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건 내가 이성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과정인 거죠.
이게 더 중요한 훈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종인식을 증가시켜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행동하고 나도 이렇게 행동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것만은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감정이 무의식적인 건가요? 이성적인 게 더 확장이 되기 전엔 어쨌든 감정이 한번 훅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죠. 지금 감정 한번 올라오겠네. 좀 옆에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네, 근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의 법칙이잖아요, 법칙.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올라오는 거죠. 네, 오늘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십시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